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서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 충청도 부여 제 고향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술을 만들어 파는 양조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을 하면 염치도 체면도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했던 반면에 아무리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돈을 쓰는 일이라면 하지를 않은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친구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러 가면 자네 돈 주려고 내가 돈을 버는 줄 아나 그리고 얼굴을 돌렸고 동네 이장이 찾아가서 비만 오면 끊어지는 동네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하니 조금이라도 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 좋은 일 핑계대고 남의 피땀 흘려 모은 돈 뺏으려 한다고 거절했는가 하면 교회는 친구의 권유로 몇 번 따라 나가기는 했는데 그만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가 사업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발을 끊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아들에게 이상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상여 내 붙은 위에 껄자 한 자씩 써놓으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뇌 붙은 위에 껄자를 쓴 종이를 붙여놓은 상여를 나가게 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를 잘 아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껄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4가지 후회를 했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동네 다리나 놓을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돈으로 좋은 일도 좀 할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싸우지만 말고 가난한 사람 이웃도 좀 도와줄 걸.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교회 헌금이라도 좀 할 걸. 후회가 되었겠지. 그래서 상에 껄자를 써놓으라고 한 것일세 하고 말해주면서 자네도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을 모으는 일보다는 돈을 쓰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것일세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써보지 못하고 모으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란 모아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쓸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놔두는 많은 돈을
어찌하든 다 내 수중에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비록 양은 적지만 내 안에 잠시 머물고 있는 돈을 용감하게 쓰는 것이 그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 가운데 아주 탁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지금이야 다 무너졌지만 한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거 다 먼저 받아놓고 잡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까지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선꽁지 같은 것이라도 남으면 저 밑에 사람들이 주워 먹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도리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간의 우애를 비롯해서 친구에 대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 민족을 사랑하는 외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콩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 형제 우애를 그린 동화책을 읽으면서 자랐고 친구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우정을 인생의 미덕으로 알고 친구를 사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위인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의 식민지의 통치를 저항하고 동족끼리 수백만을 서로 죽이며 피를 흘리며 싸우는 6.25를 치르는가 하면 전쟁 후에 그 가난함 속에서 어찌하든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고난을 다 겪어가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인생의 좋은 도리, 좋은 룰들이 다 무너지고 그저 돈 벌어야 산다고 하는 생각의 틀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틀이 우리를 물질 숭배 사상으로까지 오염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물들었습니다. 미 국무성에 근무하는 정 박사라고 하는 분이 코리안 저널에 미국 사람들은 왜 한국인들을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우리의 피부 색깔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월감 때문에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인들은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설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남의 의견을 존경하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한국인은 이성적이 되지를 못하고 감정적이 앞선다. 한국인은 권위의식에 팽배해 있다. 한국인은 대화술조차 부족해서 대화할 줄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저 농구나 풋볼 게임을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룰을 안 지켜서 함께 어울리기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들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생각하고 돈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장에 가도 돈을 집어넣어주면 뒤에 왔는데도 앞사람보다도 먼저 부킹을 해준답니다.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해도 돈 1, 2천을 집어주면 몇 달은 가볍게 건너 앞서서 들어가게 해준답니다. 어딜 가나 돈이면 다 되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 자신들에게조차도 익숙한 삶의 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두 섹션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섹션은 이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두 번째 섹션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 부자가 자신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뿌린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 한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될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얻어진 소출 그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더 크게 곡간을 지어가지고 내가 쌓아두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보다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자가 나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은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조금 모아놓으면 나라는 자가 무섭게 고비를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당장 거기에 전부 다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숭배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이 곡간을 더 지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 대단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이제서야 평안히 쉬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평안히 쉬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 북한에 김정일 씨가 죽었을 때 어느 방송에서 개그맨이 나와서 30도 못된 그 아들 김정은이를 보고 이야 세습제도 되게 이제 젊은 나이에 최고 자리에 앉게 된 김정은이 인생 한번 평안히 살겠구먼 하고 한숨을 쉬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개그맨 친구가 그건 몰라서 그렇지 이제부터 그 친구 죽을 때까지 평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수준이 꽤 높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쉴 새 없이 누가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잡아서 숙청하고 죽이고 평안한 날이 없이 지내고 있는 것 지금은 우리는 또 다 알지 않습니까? 편리하게는 살겠지만 평안한 날이 없을 거예요. 누가 다 압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더 목이 마른 것처럼 한번 물질 숭배 사상이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인생의 평안, 진정한 영혼의 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처럼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히 쉬기도 하리라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부자는 큰 돈 걱정하고 보통 사람은 작은 돈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몇 밀리온을 걱정을 하고 보통 사람은 몇십 불을 가지고 걱정하며 삽니다. 돈이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굴꺽하고 나는 하나도 안 줍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 생명이 내 소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모르느냐? 내 형이나 너나 똑같다. 그것 받아서 동생 안 주고 뿔꺽 먹는 내 형이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너나 똑같다. 한 가지, 돈, 그것만 취하면 다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유입니다. 세상을 물질로만 보는 습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길도 닦아놓고 자동차도 사보고 뭐 세계여행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길도 다 잘 닦아놓았습니다. 거기에 트래픽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한국 사람들 성질도 얼마나 급한지 3초 안에 60마일로 올라가는 펄신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 차량을 잡기 위해서 거리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조금 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으로 그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운전석 옆에 앉은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뭔데? 이 남자가 뭔데 옆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물질숭배 사상에 중독이 돼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해서 드디어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좋은 길을 그 좋은 차에 앉아서 그만 찍히지 않아야 될 사진만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당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보낼 때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을 지워가지고 사진을 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유의 양보다도 그 사람의 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 속에서 선택받은 우리들인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이 온통 물질, 이 돈에만 젖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 물질 숭배 사상을 씻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밤에 tonight 내가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그랬어요.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절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정을 지키고 애국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던 고상한 정신, 그 생각의 틀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져 버렸지만 이제라도 우리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먼저 물질 숭배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과 함께 껄껄껄하면서 후회로 놓친 죽음을 맞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모으는 일에만 힘쓰지 않고 쓰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비록 적은 양이지만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선한 일, 보람 있는 일을 용감하게 쓰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의 주인으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하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나누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성서 2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서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전에 선교사 한 예수 믿는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선교 기금을 이분에게 보관을 해달라고 맡기고 잠시 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이 터져서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이 돈을 맡은 이분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피난길에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선교사가 맡기고 간 이 기금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를 다시 만났는데 그 교인이 선교기금을 선교사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 믿지 못할 이런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자기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선교기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지켰느냐고 물었더니 이 교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것은 다 버려도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부탁한 것 끝까지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친구가 맡긴 돈도 꿀꺽합니다. 부모가 맡긴 돈도 꿀꺽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돈도 꿀꺽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가 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 얘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너한테 그 소출을 쓰라고 맡겨주었는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내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이란 쓰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쌓아둔 것만큼 내 인생을 썩게 하고 녹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적게 맡은 사람은 적은 그대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맡은 그대로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요한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 1년에 수입이 30파운드였답니다. 연수입이 30파운드였습니다. 얼마나 되는 돈인지 그 당시 화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감이 잘 들지 않지만 그 중에 27파운드를 쓰고 11조 3파운드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들어서 9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270파운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27파운드 인생을 살고 나머지 늘어난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나 요한스 웨슬리는 27파운드로 사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 수입이 늘어나도 나는 여전히 20파운드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27파운드 가지고 10년 전에도 살고 또 오늘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쌓아놓고 내 영혼을 녹슬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내는 인생을 27파운드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서도 내가 쓰고 내가 주고 내가 드리기까지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돈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유머로 알아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노래를 못하니 찬양대 찬양도 못하고 다른 재주도 없으니 어떻게 교회 봉사할 수도 없고 그저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돈 좀 버는 재주가 있는 건데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돈 쓰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는 최소한의 인색함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진실한 인격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물질 숭배 사상에서 젖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한목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와서 연설했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멕시코 대통령으로서 이 말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마는 일찍이 이곳에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미국이 되었고, 일찍이 금과 은을 찾아서 저 중남미에 내려온 사람의 후예들을 이렇게 아직도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의 그 양조장 소문난 부자처럼 후회 막심한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던 애처럼 왔다가 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인생의 지혜이겠습니까? 물질 숭배 사상에 찌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만 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장 보람 있는 일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엄숙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 몸 하나 편안히 지내기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 모으지를 않고 보람 있는 일에,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돈을 번 것인가? 내가 돈을 쓰되 얼마나 보람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썼는지 제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머리 놓고 촉과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끝내 자기 육체의 편안한 생활만을 생각을 하면서 재산을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부르리니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 육체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영혼에게 은혜가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귀한 복음을 받아 마음에 굳게 믿고 남은 인생을 살 때에는 물질을 쓰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드리고 사는 일에 여러분 남은 인생만이라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